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새 가족과 미팅을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누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면 한 번쯤 해볼 법한 질문이기에 이미 그 답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지 놀라움을 갖는 분도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에, 또 내가 믿는 자라 하기에 질문하면, 그리고 의심하면 되려 믿음이 없다며 판단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궁금함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신뢰합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음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책을 펼쳐서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질문이 생기면 의심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을 펼쳐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함께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기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형틀이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오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굳이 죽으려 하지 않아도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 앞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죽게 될 텐데,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도대체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죽을 거고 예수님도 죽으실 텐데, 도대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한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론은 죽음으로 똑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구원을 위한 몸값이 되기 위해 선택하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다른 거죠. 우리는 노년이 되면, 우리는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구원의 몸값이 되기 위해 선택하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희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법을 이야기하시죠. 5가지의 제사가 뭐가 있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가 있어요.
이 5가지의 번제의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어떤 제사는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움으로, 어떤 제사는 곡식을 흔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5가지의 제사 방법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제사법을 만드셨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에게 그 5가지의 제사법을 이야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5가지 제사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의 제사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거룩과 부정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부정의 대가를 무엇으로 치러야만 했냐면 죽음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 그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지자 결과가 어땠나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대박이 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박이 났다면 그 예수님을 더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그 대박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 대박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그 수많은 물고기 앞에서,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그 대박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베드로는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거룩 앞에서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중에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죄 안 지으신 분,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죄 안 지으신 분, 당당하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만 손 들어.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부정함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부정함의 대가를 우리는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놔두시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번제, 그리고 5가지의 제사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 제사, 5가지의 제사를 통해 그 부정의 모습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제사를 통해 나의 부정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 바로 구약의 5가지 제사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제 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5가지의 제사법을 만드셨는데 그 제사법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계요. 어떤 한계냐? 그것은 한 번의 제사로 죄에 대한 깨끗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면 수시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 되면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번제를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누가 갑자기 내 앞에 새치기를 딱 한 거예요. 그 순간 빡이 딱 쳐가지고 이제 내가 욕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욕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다시 짐승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법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제사법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이런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제사법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구약의 제사법의 한계였던, 내가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함을 얻었지만 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에 다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한계 가운데 단번에 제사를 자기의 목숨을 드려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 세 가지의 선언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달려온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였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경험했던 그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인 가롯 유다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 다데오 유다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다입니다. 그렇다면 가롯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것은 유대 남쪽에 위치한 그리옷이라는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라는 것은 그의 출신과 더불어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남쪽에 있었던 그리옷 출신인 유다다라는 것이 바로 가롯 유다라는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북쪽에. 그리고 유대는요,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을 꼭 성지순례 꼭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다녀오세요. 너무나 보고 느끼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지만 유일한 남쪽 출신이었던 이 유다가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임 통장 만들 때 누구에게 만드세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돈을 허투루 쓰나 안 쓰나 여러분 다 이렇게 해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꽤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누구지? 아, 쟨가? 예수님이 저예요? 아니요, 쟨가요? 이러한 웅성웅성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빵을 적셔서 예수님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알아야죠.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제자들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배반할 자라는 것을 여전히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그 빵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도저히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그만큼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거 아세요?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기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 어쩌면 가룟 유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유다는 배신해요. 그 배신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그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 신뢰받고 제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선택하신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 제자로 인해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을까? 다른 질문으로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그 은 30 때문이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가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 30이라는 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트리거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설명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탐욕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동기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그래왔듯이 사람들이 내는 헌금을 그냥 빼돌리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어쩌면 그 제자의 시작은 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유를 은 30 때문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다를 배신으로 이끌었을까요? 돈도 아니었다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이유들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적인 이유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 유다를 배신으로 이끌었던 이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유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유다의 눈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나의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기대만큼이나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지난주 다데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당시 만연했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메시아를 향한 어떤 한 가지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음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왕이 이 로마 군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자유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도 이러한 사상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그 로마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면 예수님은 마치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이라도 하시듯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며 열광할수록 예수님은 되려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죽음과 헤어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헤어짐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늘 예수님을 곁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헤어짐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실까? 그 기대만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생깁니다. 향유를 담고 있었던 옥합이 깨지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좋은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좋은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를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제자들의 분노 섞인 원망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개했대요. 분개했다라는 것은 화를 넘어선 분노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려진 향유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 주었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어진 그 향유가 그렇게나 아까웠는지 성경은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토록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2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분개하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그렇게 화내지 마. 이 여인이 내 머리 가운데 향유를 붓는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장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헤어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상실감? 아니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실망감?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던 그 분노의 화살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가장 컸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었던 그 분노의 화살이 이제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면 우리에게 향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가장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 하는 그 여종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있었던 제자는 시몬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 장례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예수님의 장례 선포 앞에 가룟 유다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의 이야기를 듣고 난 가룟 유다가 곧장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은 30이에요. 여러분, 은 30이라는 돈은 당시에 노예 1명 정도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이 그것이 돈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 유다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면, 이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나면 그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유다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예수님과 별개인 거야 라는 그 시간을 스스로가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를 갖게 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요술 램프와 같은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벌써 올라오세요? 아직 한 페이지 남았는데. 빨리 끝내라 하나 봐요. 네.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또 예배팀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가?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요술 램프와 같은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어쩌면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했던 적이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암이 걸리셨던 아버지의 나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그 시간보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더 빨리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역자인데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었죠. 왜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아버지를 우리 옆에 두시면 안 됐습니까? 아들의 결혼이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만이라도 아버지가 좀 보실 수 있게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원망의 기도가 제게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제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가 더 커요. 왜냐?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서로 통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모했던 한 이성을 두고 기도했다가 정말 그 이성이 나의 여자친구가 되었을 때, 근데 어느 날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뭐야, 왜 따라해, 막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유치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니 내 생각으로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췄을 뿐인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형통케 되는 거, 이런 수준 낮은 간증은 아니고요. 진짜 간증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의 시선을 맞췄는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췄더니 소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나의 인생에 소망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으세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없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의 기대가 유다와 같지 않기를이에요. 유다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없었던 이유, 그는 그의 기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기보다 그냥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기보다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유다의 기대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관계를 통한 행복보다 세상의 위치와 형통함이라 할 수 있었던 세상적 성공을 통해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예수님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 같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돼요. 운전을 하기 전 계기판을 통해서 매번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대 앞에, 신앙의 동기 앞에 욕심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외에 내가 세상의 관심과 시선을 갖고 예수님께 기대하려는 만족은 없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 동안 따랐던 유다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매일 쌓여가는 그 간증의 이야기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증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나의 인생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